창세기 32장 13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사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에 목포시 달성동에 잠시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목포 지리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달산 밑에 첫 번째 마을, 첫 번째 초록색 지붕 아래서 살았는데요. 시내까지 산자락 마을 골목길 언덕길을 몇백 메타를 상당히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리 달려야 하는 그 위에 산동네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3학년 4학년쯤에 제가 자전거를 처음 배워서 4학년 5학년쯤에는 자전거 타기를 너무 좋아했을 시절이었어요. 저희 형님 두 분이 그때 당시 중학생, 중학교를 다니는데 형님 두 분이 자전거를 타고 그 내리막길을 내리 달려서 시내 학교까지 등하교를 했는데 주말에는 자전거가 제 차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달산 관광도로에 자전거를 가지고 올라가서 토요일 그리고 주일 오후 어김없이 몇 시간이고 그 자전거를 타고 그 도로를 달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자전거 오른쪽 브레이크가 그만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상당히 좀 엄하실 때는 매우 엄하셨어요. 당장 혼날 것이 염려가 되어서 어찌하나 제 나름대로 제가 가진 똑똑한 지혜를 모조리 다 동원해서 일단 혼날 것은 면하자 해서 자전거를 조용히 처마 밑에 세워두고 마치 제가 끊어먹은 것이 아닌 것처럼 살며시 그 위에다가 얹어놨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자전거를 타고 탁 브레이크를 잡을 때 그 순간 끊어졌겠다. 그러면 아무 잘못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겠다.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굴려서 1시간 동안 머리를 굴려서 짜낸 꾀입니다. 옳지 됐다 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하루 종일 시간이 흘러서 월요일이 되기까지 그 자전거를 볼 때마다 내가 최고의 방법을 짜냈으니 이제는 마음이 평안하다 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됐습니다. 저녁에 모두가 다 하교하여서 집에서 만났는데 이 작은 형님이 저녁에 저를 보더니 화를 내기보다도 멋쩍은 웃음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서가 죽을 뻔했다. 그 산자락을
브레이크 두 개를 의지해서 내려가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끊어 먹었으니 두 분이 타고 그 몇백 미터를 그 가파른 언덕길을 골목길을 내리 달려야 했는데 제가 그 두 사람의 안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느닷없는 제 어릴 적 에피소드가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어린 마음에 제가 만난 적지 않은 이 고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혼나겠다. 아버지에게 혼나겠다.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의 지혜를 동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은 해결되지 않고 제가 가진 지혜로 저는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아무의 생명도 건강도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고 다행히 저는 크게 혼나지 않고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어른들에게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니겠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것은 큰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물컵을 엎었다든지 그럴 때 혼나겠다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다면 물컵을 엎은 것이 그 아이에게는 어른들에게 당한 큰 고난과 같은 정도의 분량이 되겠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말 한마디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자면 한 사람의 인생은 마치 바닷가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 부딪히며 나를 넘어뜨릴 것 같은 그 파도가 오기도 하죠. 그 파도를 넘기면 될 것 같은데 가슴 정도 오는 높이 때로는 큰 파도의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질 것 같은데 그 파도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그 파도만 넘기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러한 파도가 끝나기를 그래서 내가 평안하고 온전히 서기를 기대했지만 사실 어느 때쯤에 인생의 지혜를 깨닫습니까? 파도는 끊임없이 온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쯤이면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인 것입니다. 파도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죠. 저는 어릴 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조금 있다 보니까 뭔가 하나 큰 일을 앞에 두면은 그 일에 초점이 모아지고 그 전에 다른 것들은 미루거나 빨리 해치워버려요. 그래야 이것만 해치우면 내가 저걸 할 수 있겠다. 이것만 끝내면 저걸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소시적의 삶을 살았는데 제가 30 어느쯤이 되었을 때에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해야 될 미션은 이번만 끝나면 없구나. 항상 그것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내가 해결해야 될 미션이 밀려오는구나 하는 것을 내 인생 30 어느쯤에 깨달았어요. 그것을 조금 빨리 깨달았으면 조금 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든 생의 최대의 문제는 이러한 끊임없는 고난, 어쩌면 끝나지 않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제각각 고난은 달라도 싸우는 방식은 같은데요.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가진 힘.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야곱은 마치 그의 이름과도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자기의 소유인 물질적인 힘으로 형 에서의 손에서부터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보입니다. 그 형은 누가 봐도 동생 에서를 오랫동안 못 봤으니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자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것은 뭘 하고자 함입니까? 죽이거나 전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난 인생 최대의 고난 앞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자기 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가진 자기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물질적인 힘이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물과 가축들을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또 자신이 소유한 자기의 식솔들도 보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밤에 그가 자기 형 에서에게 내려가지 못한 것을 보면은 자기가 가진 최선의 힘이라 여겼던 물질로도 그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는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날에 나에게는 인생의 외길에 맞닥뜨린 고난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수많은 고난이 있겠죠. 크고 작은 고난, 평생 잊혀지기 힘들 만한 고난도 있고 어렴풋이 오랜만에 떠오르는 그런 고난의 에피소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크고 작은 고난들 앞에서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가진 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힘을 의지했습니까? 야곱처럼 물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 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지혜인 것은 맞습니다. 젊음이 있는 사람은 그의 충분한 건강과 혈기와 시간으로 해결해 버려 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유행하는 하나의 사고방식이 있다면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이 생각이 여러분 자녀 손주들 세대 이야기입니다. 젊음이 있으니 시간이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은 자기 권세의 압력으로 해결해 보려 했을 것이며 지식이 많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잔꾀와 언변으로 해결하려 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최고의 힘, 최선의 힘으로 그 고난의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오늘 이 야곱과 같이 야곱 말고도 그 비슷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지혜, 많은 물질, 많은 인간성, 관계성을 가진 사람,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 이름 샬롬이라는 이름입니다. 평안이라는 이름이죠. 솔로몬 왕은 샬롬의 왕이라는 이름 뜻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 이름대로 평안했을까요? 이 솔로몬의 아비 다윗은 전쟁 용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근동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장수입니다. 알려진 전쟁 용사입니다. 그러한 왕이었는데 그렇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 자신은 칼과 창으로 다져진 전쟁 용사인 왕도 아니고 그는 첩의 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장남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차남입니다. 적통으로 계승된 왕도 아닌지라 그래서 솔로몬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왕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그의 왕권은 힘이 없고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솔로몬도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가진 물질과 자기의 지식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물질로 최대한 크고 의리의리한 왕궁을 짓습니다. 성전을 7년 만에 짓는다 하면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거대한 백향목 하면은 키가 30, 40m 정도까지 자랄 만큼 의리의리한 왕궁입니다. 그래서 잔가지들을 남겨두어서 잔나비들이 안에서 뛰어다닐 정도였습니다. 원숭이들이 그 가지를 타고 왕궁 안에서 뛰어놀 정도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일부러라도 금으로 치장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언어로 비주얼로 압도하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쟁의 용사가 아니니까 누구든지 이 왕궁을 한번 보고 가면은 이 나라하고는 전쟁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왕궁을 의리의리하게 지은 것입니다. 당시 모든 열방들에게 마치 교과서 같은 전투력이라 여겼던 많은 말들, 성경 속에 나오는 말들은 우리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타고 다니는 그런 말처럼 교통수단이 아니라 성경시대의 말은 전쟁용입니다. 소위 말하는 탱크, 전차 같은 용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하얀 백마 타고 입성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침략하러 온 전쟁의 다른 나라 왕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과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은 완전히 양상이 다른 정도입니다. 말은 힘과 전쟁의 상징, 그래서 교만의 상징으로도 이용될 만큼, 그렇다 보니 누구나가 다 이 말을 많이 두려고 한 것입니다. 마병을 많이 두어서 솔로몬은 병거성까지 아마겟돈 무깃도 성을 아예 병거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과 같은 화친의 방법으로 국가 간의 평화를 도모합니다. 얼마나 지혜와 물질을 동원해서 최고의 방법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렇게 자기 힘인, 자기가 가진 물질과 자기의 지혜로 세워진 그의 나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하고 창대하고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지식과 물질과 방법으로 세워진 그의 나라는 약하다 못해 그 자신 때문에 결국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사실 솔로몬 시대의 나라는 쪼개졌어야 맞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봐서 불쌍히 여겨서 너 때까지는 나라를 보존해 주마 그랬습니까? 내가 누구를 봐서? 너의 아비 다윗을 봐서 너의 때까지는 내가 보존해 주겠다. 솔로몬을 봐서가 아니라 너의 아비 다윗을 봐서 내가 너까지는 내가 지켜주겠다. 왜요? 그의 다윗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최고의 방법과 물질과 최고의 가진 것으로 그가 나라를 그렇게 지키려 했지만 그의 나라는 최악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고난에 맞설 때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최선의 힘들, 곧 돈과 권력과 인맥과 지식 등등을 의지하는 것,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기가 믿는 신이 없기 때문이거나 결국 자기가 소유한 그 어떤 것들이 자기가 사실상 믿고 의지하는 신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에게 힘이 될 만한, 죽을 때까지 힘이 될 만한 이런저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소유하려, 축적하려 아등바등거리며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알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많이 소유해야 되는, 힘이든 인맥이든 권력이든 뭐든 일단 많이 소유해야 됩니다. 자기가 의지할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많이 돈을 모아 놓으려 합니다. 최대한 높은 권세를 가져보려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오래도록 젊으려 하고 많은 학벌로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또 그렇게 보편의 사람들의 진리와 방식을 적당히 수용함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을 옳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것들을 사용해서 맞서는 것,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가진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은금으로 자신을 치장하여 다른 이에게 꿀리지 않게 보이려는 것입니다. 병거성을 지어 말의 힘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아니면 화친을 맺어 적당히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신, 그들의 방식을 적당히 수용해주고 그런 식으로 평안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일부의 어떤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의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과 오늘날의 그러한 교회들의 모양이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아등바등거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기보다도 먼저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믿습니다. 교회 상당히 신급이 높은 직분자들입니다. 목회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믿지만
어차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좋으신 분인데,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데, 내가 자녀들이라면 아주 죽고 못 사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니까 굳이 애써 잘 보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정작 사람들에게 밉보이면 내 인생이 망할 것만 같아서입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적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먼저 잘 보이는 방법을 당장 택한 것입니다. 나중에 헌금 많이 하면 되지. 하나님은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시간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당장은 잘 살 것 같은데 딱히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또 왠지 하나님은 워낙 좋으신 분이라 다 이해해 주실 것 같고 그럴 뿐도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 머리 위로 기어 올라도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해줄 것 같은 분이니까 당장 나를 혼낼 것 같은 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돈이 없으면, 인맥이 없으면 당장 큰일 날 것 같고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대비하는 어떤 성도들, 일부 세상과 쏙 빼닮은 교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지혜 있게 대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것 아닙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 인맥을 사용하는 것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고난에 맞설 수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브레이크 끈을 브레이크 자락에 살며시 올려놨다고 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야곱을 보십시오.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고도, 자신이 가진 사람들인 처자식을 사용하고도 분명 그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은금으로 궁궐을 지어 분위기에서 압도하려고 했고, 자신이 가진 말들로 병거성까지 지어서 싸우려 했으며,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화친을 맺어 평안을 도모했던 솔로몬은 말년에 무엇이라고 고백했다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나라를 세운 왕 솔로몬, 그의 이름이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지만 그의 평생에 참된 평강은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했던 우리가 충분히 알만한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로또를 맞은 사람 대부분은 평안한 생을 살지 못했음을 여러분 소식을 접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손에 꼽을 만한 어떠한 재력가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앉았지만 역시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을 마쳤거나 평안이 없이 위태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의 아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목숨이 자기 손에 쥐어졌을 때 동굴 안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동굴 안에서 깊이 잠든 그때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의 가장 가까운 믿을 만한 신하 장군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같이 기획은 이때밖에 없습니다. 지금 목을 차 죽여야 됩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온 사람이 지금 당신 손에 쥐어졌는데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왕의 겉옷 자락을 배웠습니다. 겉옷이 무엇인지 아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종교적인 탈릿, 숄입니다. 워낙 귀중하게 하나님과 예배에서 소중하게 의미 있게 사용되었던 겉옷인지라 저당 잡히면 해지기 전까지 돌려주어라 할 정도로 율법에 명한 겉옷 자락을 배웠습니다. 그의 몸에 상처를 입힌 것도 아니고 겉옷 자락을 베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그 왕 앞에 죄스럽게 여겼던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고 인내한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어진 다윗에게도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말들의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려서 그 말들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킨 사람입니다. 전쟁과 승리와 나라의 평안에 말이 끄는 전차는 필수라는 것이 교과서였지만 그는 자기의 힘을 스스로 무력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택하였고 오로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려 했던 마치 주인 앞에 양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다윗 왕은 그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의지한 그의 나라를 마치 고목나무 올리브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새 줄기처럼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2000년을 넘게 사는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그 겟세마네 기도하시던 예수님 옆에 어딘가에 심겨졌을 그 올리브나무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왕위를 영원히 세워주시겠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 주실 정도입니다. 아무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어도 하나님이 없는 돈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셔도 해갈이 되지 못한 사람의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성도라도 그 인생에는 평안이 없고 평안과 힘과 위안을 얻으려 세상으로 나가려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인생의 파도와도 같은 고난의 문제, 결국 무엇 때문입니다.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인생들 안에 들어온 죄악의 결과물, 죄악의 증세들입니다. 이 모든 죄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가 사랑하는 교회들마다 보내는 편지에 다른 것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는 다른 것으로 축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만으로 그는 축복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 참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고난에 맞서려 하고 고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평안을 이루려고 기쁨과 만족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려고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될까요? 앞으로도 고난의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날 것입니다. 끊임없이 맞닥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그것, 내가 가지려는 그것, 내가 기도하는 그것으로 과연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가진 그것이, 내가 가지려는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찬송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찬송의 작가들이 그들이 가진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전 재산을 잃었을 때도, 그가 가진 시간과 삶과 자신의 건강을 잃었을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에는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려하지 말고, 다른 지식을 많이 두려하지 말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예수를 소유하시고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힘쓰십시오. 주님과 더욱 친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며 예배의 자리에 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영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러 왔음을 고백합니다. 설령 세상에 필요한 다른 것을 구하러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 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나의 것, 나의 소유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려 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며 나의 풍성함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과 나의 방법과 나의 지식이 오직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